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남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죄, 곧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죄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취하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물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 죄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 제물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타 또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 유죄, 죄의 형벌 그런 뜻이 있고요.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그 죄 제물, 수송아지죠. 그리고 13절로 21절을 보면은 온 회중의 죄 제물, 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22절, 26절까지 보면 통치자의 죄 제물, 이것은 수염소입니다. 그리고 27절로 35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죄 제물입니다. 일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죄 제물을 암염소 등,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드린 법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회중의 성막론을 통하여 1장에서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2장에서는 음식 제사의 소제, 즉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3장에서는 화목제의 그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4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 죄 제물의 법규에 대해 지시하십니다. 이 죄 제사는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자원제입니다. 이 자원제의 성격을 띤 전자의 3대 제사와는 달리 반드시 드려야 하는 바로 의무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 제물의 법규는 단순히 제물에 따라 구별하여 드린 제사들과는 달리
그 신분에 따라서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신분별로 구분하면 죄제사에는 제사장을 위한 죄제사가 1절로 12절까지고요. 온 회중을 위한 죄제사가 13절로 21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죠. 이 치리자를 위한 죄제사가 20여절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한 죄제사가 27절로 35절에 이게 나열되어 있죠. 이처럼 신분에 따라 다른 제물과 다른 법규로 죄제사가 드려진 것은 우리의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도 죄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더라도. 그래서 따라서 이는 완전하며 영원한 제사장이 절실하게 요청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심으로 이걸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다음으로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죄 제사의 경우를 보면 그 제물이 13, 14절과 제사 방식이 15,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했다고 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히브리 10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듯이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만인제사장 제도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 치리자, 일반 백성의 경우 22절로 35절에 비해 그 제물이 보다 더 값지고 그 제사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점은 그 죄의 영향력이 훨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후일 온 회중, 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더 값지고 완전한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된다는 이 구속사적 진리를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 제사는 히브리 원문에 하타 또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죄, 죄인, 죄악, 허물 등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여성 명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죄는 최초의 여인 하와로 인하여 가지고 비록되었고요. 여성은 남성들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불러드리는 제사를 개혁성경에는 번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음식 제사인 소제, 음식 제사는 소제라고 했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나 죄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죄제물, 이 죄제물은 그 신분에 따라 제물의 차이는 있지만 제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죠. 또한 이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와 이 화목제 드리는 방법과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신분의 차이에 따라 제물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죄 제물에 대한 4대 분류의 본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7대 법규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깊은 그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가 뭐죠? 불러드리는 제사야, 그런 얘기입니다. 소제는 뭐예요? 음식 제사. 화목제에 이어서 죄 제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제사가 중요할까요? 왜?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새롭게. 예배를 아무 의미 없이 소홀히 했다고 하면, 예배가 소홀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린 자들이, 즉 예배 드리는 자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물로 드린 죄 없는 짐승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무엇을? 예배 드린 목적이 뭘까요? 복 받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도 거룩한 제단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입니다. 예배 목적이에요. 로마서 12장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내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첫 번째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32절 내용이고 5장 7절 12절과 여기서 보면 6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6가지 제물이 뭔가요? 첫째는 소요, 둘째는 수염소요, 셋째는 암염소요, 넷째는 어린 양이요, 다섯째는 비둘기요, 여섯째는 고운 가루,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죄 제사에 나오는 이 제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산 비둘기도 못 구하면 집안에 곡식이라도 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6가지의 제물,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서 속죄란 뭐예요? 키페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히브리 말로 키페르, 덮다, 감추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 카파르의 반복형으로서 계속해서 덮다, 완전하다가 기본 의미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후 사함을 얻으리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만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드려진 제물은 화목제처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감미로운 향기의 냄새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자들의 그 제물이 달랐어요. 제물이 달라.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인 수송아지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또 수송아지입니다. 셋째로 이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것은 수염소예요. 순염소. 넷째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뭐냐? 암염소입니다. 어린 양 암것. 그리고 5째로 가난한 자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물은 뭐냐? 어린 양. 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이 2마리. 이것도 가난해가지고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 집안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약 23리터로 생각이 되네요. 1.2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법규를 정했을까요? 아무 짐승 하나만 드리고 죄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법규를 이렇게 나누어 정해 두었을까? 첫째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가서 보면 뭐예요?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 제물을 정하여 준 것은 뭐냐? 첫째, 죄에 대한 무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 죄 제물을, 죄 제사를 통해서 회개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회개가 받아지는 거예요. 또한 그 회개가 받아질 때 우리가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자 여러분, 모든 제사는 제사 드리를, 그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제물,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를 개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를 먼저, 불로 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제사도 죄 제물에만 따로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이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리면서 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번제 제사, 즉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이 생활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죄 제사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은 자가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죄 제사라 이 말이죠.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가 고백하는 이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요. 둘째는 생활의 회개입니다. 생활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범했을지라 그랬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럴 때 드린 제사가 바로 죄 제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죄 제사가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회개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신앙 신분에 따라서 회개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제사는 네 가지로 구분짓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것, 아주 깨끗한 것,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늘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들과 다르게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평민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좀 들어본다고 하면 목사도 도둑질하고 성도도 도둑질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성경도 보지 않았다면 성도보다 더 그 죄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성도보다 더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맞도록 울며 회개하며 기도드려야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식하며 회개 기도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회중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어느 단체가 범죄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국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것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것보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고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밤을 새며 금식하며 교회가 부르짖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수염소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족장은요, 각 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으로 말하면, 또 교회로 말하자면 각 조직의 장이 될 수 있겠고요. 예컨대 장로라든지 권사, 집사, 선교회장, 무슨 교사, 조장, 구역장 등등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염소를 드리라는 것은 염소는 앞장서가는 짐승이라고 했죠. 수컷은 힘을, 용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기를 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아내와 자식이 범한 죄를 똑같이 지었다 할지라도 가장이 범한 죄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든다고 하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자식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이 거짓말하면 그 죄가 더 크다는 것, 더 크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이 똑같이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가장의 죄가 제일 크고 자식 죄보다는 부모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1시간 회개 기도 드렸다면 부모는 2시간 회개 기도를 더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평신도가 주일 안 지키는 그런 것하고 교회 장로들이 주일 안 지키는 건 죄가 다릅니다. 평신도가 11조 안 하는 것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11조 안 하는 것, 그 죄가 달라요. 평신도가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하고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이 안 하는 것, 그 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자들의 죄는 다른 성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죠. 교회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의 죄보다 죄가 더 큽니다. 조장이나 구역장이라면 그 죄가 다른 성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 할 때 제단에 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부르짖었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정한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 조직의 장들이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하고 나온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용기가 없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수염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내처럼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 가난한 자가 죄를 범했을 때도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암염소가 힘에 미치지 못하면 암 어린 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이 힘에 미치지 못한다면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집비둘기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죠. 힘이 들다 이 말은, 힘이 들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또 그것도 드릴 형편이 못 돼. 산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고운 가루로 제물을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죄 제사에만 암컷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건 뭘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민들이 드린 제물은 죄의 비중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도 죄를 회개해야 하고 가난한 자도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랄지라도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비둘기의 몸을 찢고 피를 뿌렸습니다.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자는 고운 가루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아무리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한 죄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죄에 대한 4가지 구분 속에서 자신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제단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제껏 적당히 해오지는 않았을까요? 적당하게 기도 몇 마디 하고 그게 회개라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직분 가졌다고 적당히 회개기도 된다고 했을까요? 높은 직분일수록 더 철저한 회개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적당히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용기가 없어서 회개기도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죄 제사는 즉 회개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을 뿌리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수 있을까요? 있겠는가? 이 손길을 뿌리치고서는 하나님 제단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악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크게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개혁성경에는 소제입니다. 자, 음식제사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음식제사입니다. 음식제사는 인간의 연약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떤 혼 그랬는데 어떤 혼은 사람을 칭합니다.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에는 엄청난 독을 지닌 거미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 거미의 독이 어찌나 독한지 그 거미를 밟기만 해도 사람이 죽고, 그 거미가 컵 뒤를 기어다니기만 해도 컵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거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독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독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독성. 마찬가지로 죄의 힘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는 어떤 죄인인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 자체의 무서운 독성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는 율법을 파괴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죄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독입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저주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분량의 독이라고 해도 신체에는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듯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해도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지치 말아야 됩니다. 노. 모든 죄는 내게 미워해야 됩니다. 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 무서운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그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장에서 무지함으로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장 2절, 13절, 22, 27절에 무지함. 그런가 하면 인간의 연약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란 말이 여러 번 또 나타납니다. 레위기서에. 그래서 1장 2절에 2장 1절, 4장 2절, 5장 1절, 2절, 4절, 17절,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것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돼요. 죄를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들어간 모든 것을 보세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재판관도 언제도 당을 갖고 있는 이 당 저 당도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정당화 여기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요. 인간의 죄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이 깊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확증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희생시켰으므로 죄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을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회중의 성막의 문에 있는 번제단 사이 바닥에서 희생된 소나 염소, 양 이런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모든 병, 죄,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나와 있죠. 그게 세 번째. 자, 세상 죄 없는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냐?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한 연약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짓고 살면서 죄인 줄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무지에 흑암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이가. 국가의 법을 범할 때 죄가 되듯이 죄는 하나님의 금령을 위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제사, 바로 이 속죄제의 계층적인 규례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회중, 치리자, 일반 백성 누구든지 해당됐습니다. 레위기서 4장 2절, 13절, 22절, 27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 금령을 하나라도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시간에 뵙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